제58장 민민의 정치. 그 정치가 민민하면 그 백성이 순박하고 그 정치가 찰찰하면 그 백성의 순박성이 상실된다. 화라는 것은 사실은 복에 의지하는 바이고 복이라는 것은 사실인즉 화가 잠복하는 곳이니 누가 그 끝을 알 것인가. 그러므로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것은 없다. 정상적인 것도 곧 기괴한 것이 되고 훌륭하다고 보았던 것도 또한 요괴스러운 것이 되니 인류가 이 상대의 진리를 잃어버린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기가 방정하다고 해서 남을 절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해서 남을 깎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곧다고 해서 방종하지 않고 자기에게 영지의 빛이 있다고 해서 남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풀이. 위정자가 흐리멍덩하여 대범한 정치를 하면 백성은 순박하게 되고 위정자가 분명하여 똑똑한 정치를 하면 백성은 그 순박성이 상실된다. 화는 복이 의지하는 바이고 복은 화가 잠복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끝을 모른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것은 없는데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것이 되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괴상한 것으로 변한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이 상대성의 진리를 상실한 것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고 훨씬 이전부터였다. 그러므로 무의자연의 성인은 자기가 방정하다고 해서 남을 거기에 맞도록 규정하지 않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해서 남이 자기와 같이 못한 것을 헐뜯지 않는다. 또한 자기가 곧다고 해서 제멋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의 영지의 빛이 빛난다고 해서 그것을 외부에 나타내어 자랑하지 않는다. 해설. 전장에서 무의자연의 도에 의거한 성인의 무사 정치를 논하였는데 이 장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민민의 정치를 설명하였다. 민민이란 찰찰에 상대되는 말인데 민민과 찰찰은 이미 제20장에 나와 있다. 노자의 이른바 민민의 정치라는 것은 명쾌하게 사리를 따져서 무엇이든지 이론이나 이치로 해결해 가려는 찰찰의 정치, 다시 말하면 지적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로고스의 지배에 상대되는 말이며 요하고 명한 도의 혼돈성과 형태없는 형태인 도의 유함성에 그대로 합일하려는 무의의 지배, 즉 카오스의 정치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한 주장에 근저에 있는 것은 물론 명쾌한 것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계하는 것이니 이는 알미 있는 세계가 갖는 상대성 만물의 근원적인 일체성에 대한 관찰이다. 이 장에서 쪼개지 않고 깎지 않고 제멋대로 하지 않고 빛내지 않는 성인의 무의를 마무리하는 말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화는 복이 의지하는 곳이고 복은 화가 잠복하는 곳이라는 글귀는 옛날부터 노자의 대표적 격언으로 유명하며 또 사람의 미혹됨이 진실로 오래이다라는 것도 중국에서 종교 사상가들이 애용하는 말이다. 제59장 세계 정치.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는 색만한 것은 없다. 오직 색한 것을 일러 조복이라 하고 조복을 일러 거듭하여 덕을 쌓는 것이라고 한다. 거듭하여 덕을 쌓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그 극한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그 극한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으로서 나라를 보유할 수 있다. 나라를 보유하는 어머니는 나라를 장구하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을 일러 뿌리가 깊고 튼튼하여 장생불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풀이. 백성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는 검소한 것이 제일이다. 오직 검소한 것을 조복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찌감치 도에 복종하는 것이다. 일찌감치 도에 복종한다는 것은 거듭하여 덕을 쌓는다는 뜻이다. 거듭하여 덕을 쌓으면 어떠한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 못하는 것이 없으면 도와 같은 무한한 작용을 갖는다. 무한한 작용을 갖게 되면 한 나라를 보유할 수 있다. 나라를 보유하는데 어머니격이 되는 검소는 나라의 운명을 장구하게 한다. 이것을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박혀서 장생불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해설. 이 장도 또한 전장과 관련하여 성인의 무의의 지배, 즉 세계 정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곡식을 거두어 깊이 저장한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원뜻으로 하는데 낭비를 적게 한다. 검소하다 등의 뜻을 다시 갖게 되었고 물건을 아낀다, 인색하다 등의 나쁜 뜻으로도 사용하게 되었다. 색부라는 말이 농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자급자족의 농촌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농민들의 검소한 생활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도시 생활이 사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명이라는 것이 낭비의 동의임에 비하여 농촌 생활은 자연에 의존하고 절약과 내핍이 그들의 생활의 근본 원리가 된다. 노자는 이와 같은 농촌 생활의 현실 중에서 그의 검소함과 간소함과 세계 정치 철학을 전개시켰다. 덜어내는 과욕의 철학을 주장하고 도의 무의무욕을 인간의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는 노자에게 있어서 간소의 원리인 세계 실천은 도의 근원에 복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색을 힘써 행하는 것은 하늘을 섬기고 도에 따르는 중요한 길인 동시에 거듭하여 덕을 쌓는 길이기도 하였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길이기도 하였다. 이 장의 논술은 노자의 이와 같은 세계 원리와 그의 무의자연의 정치 철학과의 관계를 간결하게 설명한 것이다. 제60장 약팽소선의 정치. 대국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찌는 것과 같다. 도로서 천하에 임하면 그 귀신이 신령력을 내리지 않는다. 그 귀신이 신령력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력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신령력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도 또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대저 둘이 서로 상하게 하지 않으므로 덕이 모두 백성에게 돌아간다. 풀이. 대국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요리하는 것과 같다. 어떤 술책도 부리지 않고 무의의 도로서 천하에 군림하며 나라가 잘 다스려져서 귀신도 재앙을 내리는 따위의 신령력을 잃는다. 귀신이 신령력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신령력이 백성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신령력이 백성을 상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인도 또한 백성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귀신도 성인도 모두 백성을 상하게 하지 않으니 그 덕이 모두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해설. 이 장도 역시 노자의 정치 철학을 논한 것이다. 이른바 작은 생선을 조리는 것은 무의의 정치인데 작은 물고기를 비유로 들고 있는 점에서 전장의 색과 같은 농촌 생활의 풍치가 엿보인다. 대국이라는 말은 이 장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장의 대국을 다스리는 정치론이 뒤에 나오는 소국 과민의 정치 사상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 장을 대국, 즉 통일국가의 출현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전국시대의 말기, 혹은 그러한 시대가 실존한 진한 시대의 지필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장의 논술이 장자의 천도, 신성편의 논술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도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장자의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고 고요한 것은 땅인데 마음을 하나로 안정시키면 천하의 왕이 된다. 그 육체를 상하게 하지 않고 그 정신을 피로하게 하지 않고 성인의 마음으로 천하를 기른다. 또는 성인은 일세와 같이 하여 단막을 얻었다. 이때를 당하여 음양은 화정하고 귀신은 요란하지 않고 만물은 상하지 않고 군생은 일찍 죽는 일이 없다. 하고자 하는 일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라는 말 등은 모두 노자의 이 장과 비슷한 사상 표현이다. 제61장 유약겸하의 정치. 대국은 하류이며 천하 만물이 만나는 곳이니 천하의 빈이다. 빈은 항상 고요한 것으로서 무에 이기고 고요한 것으로서 겸하한다. 그러므로 대국이 소국에 겸하하면 곧 소국을 취하고 소국이 대국에 겸하하면 곧 대국을 취한다. 그러므로 혹은 겸하로서 취하기도 하고 혹은 아래로 처하여 취하기도 한다. 대국은 백성을 겸양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소국은 큰데 들어가 남을 섬기려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대저 양자가 각각 그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한다면 큰 자가 마땅히 겸하해야 하는 것이다. 풀이. 대국은 말하자면 큰 강의 하류이다.
천하 만물이 모두 모이는 곳이며 온 세상이 모두 사모하는 위대한 여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성은 언제나 가만히 있으면서도 남성을 이기는데 그녀는 고요히 낮은 데 만족한다. 그러므로 대국은 가만히 있으면서 소국에 겸손하면 소국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고 소국은 또한 가만히 있으면서 대국에 겸손하면 대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하여 소국의 신뢰를 얻기도 하고 낮은 데 만족하여 대국의 신뢰를 얻기도 한다. 대국은 소국을 지배하여 그 모든 백성을 아울러 기르기를 바라고 소국은 대국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 나라를 섬기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국, 소국 양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대국이 겸손하면 되는 것이다. 해설. 이 장도 역시 노자의 정치론에 관한 것인데 무의자연의 정치론을 전개해온 노자는 여기서 이빈숙무의 정치와 이정위하의 지배수를 설명하여 유약의 처세를 정치론으로서 전개하였다. 다만 이 가운데 소국에 겸하하다, 대국에 겸하하다는 논술은 맹자 양해왕 장구 하편의 내용처럼 어진이라야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탕왕은 갈나라를 섬기고 문왕은 고니를 섬겼다. 오직 지혜 있는 자라야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왕이 훈육을 섬기고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를 섬겼다.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즐기는 자이며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두려워하는 자이다. 이는 곧 하늘의 도리를 즐기는 자는 천하를 보존할 수 있으며 하늘의 도리를 두려워하는 자는 나라를 보존한다 라는 말과 비슷한 논술인데 그것은 맹자의 논술을 염두에 두고 노자적인 표현으로 고쳐서 만든 문장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전장에서 소국 가민의 정치 사상과 대국 중심의 정치 사상과의 관계를 말하였는데 이에 연관해서 이 장 역시 노자 본래의 사상과는 관계가 먼 후세 사람들에 의하여 첨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62장 최상의 가치를 지닌 도. 도라는 것은 만물의 오인이 선인의 보배이며 불선인의 보배로 삼는 바이다. 훌륭한 말은 진실로 팔 수 있고 훌륭한 행실은 진실로 남에게 가할 수 있으니 사람의 불선함도 버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자를 세워서 삼공을 둘 때는 공벽으로 사마의 앞세움이 있다 하더라도 앉아서 이 도를 나아가게 함만 못하다. 옛날부터 이 도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구하면 얻고 죄가 있으면 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천하의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풀이. 도는 만물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인데 선인의 보배인 동시에 불선인의 보배이기도 하다. 훌륭한 말은 참으로 널리 세상에 전파되고 훌륭한 행실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남의 불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를 근원으로 하는 이상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자를 세우고 삼공을 두어 통치기관이 정비되었을 때는 한아름 되는 구슬을 앞에 세우고 사두마차를 뒤따라 보내어 훌륭한 선물이라면서 바치지만 가만히 앉아서 이 도라고 하는 선물을 바치는 것보다 못하다. 옛사람들이 이 도를 가치가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도에 의하여 구하면 얻어지고 죄가 있어도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상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해설. 이 장에서는 도가 만물을 다 포용하여 그 근원에 있는 궁극적인 존재라는 것, 또 만물을 널리 포용하는 궁극적인 존재이므로 만물의 선도 불선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서 어떠한 것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 아무것도 버리는 일이 없으므로 정치의 원리로서 최상의 것이며 만민의 행복을 실현하여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 장에서 주목할 점은 과거에 죄를 지었더라도 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이다. 이 말은 도가 불선의 인간까지도 버리지 않는다는 논술과 함께 죄나 악과 같은 불선에 대한 노자의 사상적 입장을 특징 짓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노자의 도는 선과 불선을 포용하여 하나이며 도 앞에서는 선인도 없고 불선인도 없으므로 불선도 또한 선이 되고 불의도 또한 의가 된다.
선악의 구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악의 구별보다도 그 구별의 근원에 있는 것을 응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악으로 간주되는 것도 선으로 보고 불선인으로 간주되는 것도 선인으로서 용서를 받는다. 노자의도는 악한 인간도 거부하지 않고 죄 있는 인간도 결코 버리는 일이 없다. 거기서는 모든 살아있는 물건이 도의 아들로서 포용되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선으로서 긍정된다. 어느 누구도 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악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척할 특권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 유교나 기독교가 의로운 자나 선한 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노자의 도는 불이라고 하여 거부되는 것 또는 불선으로서 버려진 인간을 위한 복음이라고 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인데 중국에서도 인간이 범한 죄가 하늘에 대한 고백에 의해 용서받는다는 사상은 초기의 도교 중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른바 수과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고백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의하여 인간이 하늘, 즉 도에 복귀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노자의 불선에 대한 생각과는 전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도 앞에 불선이 용서받는다고 하는 노자의 사상이 원리적으로 계승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와 비슷한 사상이 관음경에도 있는데 이 관음경의 사상은 중국 육조 시대 이후에 일반 사회에서 열렬한 신앙과 귀의를 획득하였다. 그것을 지탱한 중국 사람들의 유죄 이면에의 비원도 역시 노자의 도에 의한 면죄의 사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죄가 도에 의하여 사면될 수 있다는 노자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면서도 중국의 종교 사상의 전개 중에서도 일관된 저류로서의 생명을 지속하는 것이다. 제63장 성인의 신중한 태도. 무의를 행하고 무사를 경영하고 맛없는 것을 맛보고 작은 것을 크게 하고 적은 것을 많게 하고 원한을 갚기를 덕으로써 하고 어려운 일을 그 쉬운 데서 도모하고 큰 것을 그 사소한 데서부터 행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사소한 데서 일어난다. 이로써 성인은 결코 큰 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능히 그 큰 것을 성취한다. 대저 경솔한 승낙은 반드시 신뢰도가 낮고 쉽다는 것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운 것이 많다. 이로써 성인은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여 오히려 어렵다고 보므로 실제로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풀이. 무의를 나의 행위로 하고 일 없는 것을 나의 일로 하고 맛없는 것을 나의 맛으로 한다. 작은 것에는 큰 것을 주고 적은 것에는 많은 것을 주고 원하는 덕으로서 갚는다. 곤란한 일은 쉬울 때 착수하고 큰 일은 아직 작을 때 해치운다. 이 세상에서의 어려운 일은 언제나 쉬운 일에서부터 생기고 세상의 큰 일은 언제나 사소한 일에서부터 생긴다. 그러므로 무의자연의 성인은 결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경솔한 승낙은 별로 신뢰할 수가 없고 모든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반드시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의의 성인은 쉬운 일이라도 어렵게 다루고 그리하여 실제로는 조금도 곤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해설. 이 장에서는 무의의 성인의 신중한 인생 태도를 설명한 것이다. 그 성인은 담담하여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도량이 넓으면서도 면밀하다. 이는 무의자연의 편안함이 잠자리에서 뒹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재료이다. 이 글 중에서 보원 이덕은 공자의 고든 것으로서 원한을 갚는다는 시시비비주의와 대조하여 두 성인의 서로 다른 인생의 처세수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64장 풍설에 동요하지 않는 영지. 그 안정된 것은 유지하기 쉽고 그 징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도모하기 쉬우며 그 무른 것은 녹이기 쉽고 그 미세한 것은 흩뜨리기 쉽다. 일은 생기기 전에 처리하고 어지럽기 전에 다스린다. 한아름 되는 나무도 호말에서 생기고 구충의 누대도 한삼태기의 흙에서 일어나고 천리의 길도 발밑의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자기 하는 자는 실패하고 꽉 잡으려는 자는 놓친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기하지 않음으로 실패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음으로 잃지 않는다. 백성들은 일을 할 적에 항상 거의 다 되어 가다가 실패한다.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곧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욕을 원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히 여기지 않으며 불학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의 잘못하는 바를 회복하고 그리하여 만물의 자연을 도울 뿐 자기하지 않는다. 해설. 이 장은 전장의 논술과 관련하여 무의의 성인의 신중한 인생 태도를 설명하였다. 노자의 무의의 사상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인생의 실패에 대한 날카로운 응시이며 세속적인 경영이 무너지기 쉽다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는 것을 뚜렷이 느끼게 하는 글이다. 이 세상에서의 실패를 체험한 그리하여 인생의 풍설에 잘 견디면서 풍부한 영지를 연마한 철인의 면모를 잘 나타내었다. 이 글 가운데서 몇몇 어구는 하나의 격언으로서 그대로 통용되는데 예를 들면 한아름 되는 나무도 작은 싹에서 생긴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등이 그것이다. 노자의 자연관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로마의 철인왕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들 수가 있다. 그에게 있어서도 자연은 유구한 것이고 인간의 자기를 초월한 것이며 일체 만물을 생성화육하는 우주의 커다란 질서이고 또한 일체 만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본래적, 근원적인 진실이기도 하였다. 아우렐리우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편안한 삶 또는 죽음은 우주의 자연에 그대로 따르는 것에 의하여 얻어진다고 보았고 그의 사생간도 처세운도 모두 거기서 나왔으며 또 거기로 돌아간 것이었다. 자연은 그에게 있어서도 만물지종이며 위대한 종사였다. 그가 자연의 이성이니 우주의 지도적 이성이니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데서도 명백한 것처럼 그의 자연 또는 우주의 자연은 로고스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적인 로고스 철학의 계통을 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은 유구한 것, 영원한 것, 보편적 근원적인 것을 자연으로서 날카롭게 응시하고 그러한 응시 위에 서서 인간에 동요되지 않는 편안한 생활 태도와 무리하지 않는 처세를 사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자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제65장 현덕의 정치. 옛날에 돌을 잘 닦은 자는 백성들을 총명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장차 이를 어리석게 하려고 하였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움은 그들에게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적이고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나라의 복이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은 또한 법도이니 항상 이 법도를 아는 것을 일러 현덕이라고 한다. 현덕은 깊고도 멀어서 세속과는 반대인데 그런 후에야 대순에 이른다. 풀이. 옛날에 무의의 도를 잘 닦은 사람은 그 도에 의하여 백성들을 총명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도에 의하여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려고 하였다. 원래 백성을 다스리기 힘든 까닭은 백성들에게 신통하지 못한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해가 되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의 복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잘 이해하는 것이 또한 위정의 법칙이다. 항상 이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현덕, 즉 현묘한 덕의 체득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덕은 참으로 깊고도 멀다. 이 덕은 세속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연후에야 커다란 수능, 즉 도화의 합일에 도달하는 것이다. 해설. 이 장에서는 무의자연의 도와 일체가 되는 무지무역의 사회의 실현을 이상으로 삼는 노자적 성인의 현덕의 정치를 설명하였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현명한 지혜를 존중하고 교활한 재주나 지혜를 겨루어서 남과 자신까지도 해치는 대립과 투쟁의 사회에 의하여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대립과 투쟁의 근원에 있는 것, 인간 존재의 본래적인 진실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대현을 어리석은 것 같다는 그 어리석음이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오며
또 도를 아는 무지에 투철한 현덕의 사회야말로 인류에게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옴을 밝힌 것이 이 장의 논지이다. 이것은 예전부터 노자의 이른바 우민 정치를 주장한 논술이라 하여 무리를 일으킨 글인데 단지 우리는 노자의 우민의 우라는 것이 무의의 우이지 유의의 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노자는 진정한 삶을 상식적인 말로는 무지라고 하였고 참으로 밝은 지혜를 세속적인 말로는 우라고 하였다. 이 장과 같은 논술은 장자 천지편에도 있는데 이 장의 주해로서 참고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66장 백곡의 왕. 강과 바다가 백곡의 왕인 까닭은 그것이 진실로 겸하함으로써 능히 백곡의 왕인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위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말로써 이에 겸하하고 백성들의 앞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몸으로써 이에 뒤에 선다. 그러기에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무겁다고 하지 않으며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방해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하가 그를 추대하기를 즐거워하며 싫어하지 않는다. 누구하고도 싸우려고 하지 않으므로 천하의 이와 싸울 자가 능히 없다. 풀이 큰 강이나 큰 바다가 백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낮은 데 처하여 진정으로 겸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배자로서 백성들의 위에 서려고 한다면 반드시 겸손한 말로서 백성들에게 겸하해야 하고 선구자로서 민중의 앞에 서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뒤에서 따라가야 한다. 그러기에 무의의 성인은 백성들의 위에 있지만 백성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들은 그를 방해자로 생각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 사람들이 즐거이 그를 추대하며 조금도 싫어하지 않는다. 또한 무의의 성인은 누구와도 싸우려고 하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그와 맞싸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제67장 도의 세 가지 보배. 천하가 모두 이르기를 나의 도는 크기는 하지만 불추한 것 같다고 한다. 대조 오직 크기 때문에 불추한 것 같으니 만일 현명하다면 그 작은 것이 오래였으리라. 나에게 세 가지 보배가 있다. 잘 간직하여 이를 보배로 삼으니 그 첫째는 자비요, 둘째는 검소함이요, 셋째는 감히 천하의 앞장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비함으로 능히 용기가 있으며 검소함으로 능히 널리 베풀 수 있고 감히 천하의 앞장이 되지 않으므로 능히 기량 있는 자의 우두머리가 된다. 지금 사람들은 자비를 버리고도 또한 용감하려고 하고 검소를 버리고도 또한 널리 베풀려고 하며 뒤에서 따르지 않으면서 또한 앞장서려고 하는데 이는 죽은 것이다. 대저 자비는 이것으로서 싸우면 곧 이기고 이것으로서 지키면 곧 견고하다. 하늘이 장차 자비로서 싸우려는 자를 구하고자 자비로서 이를 지킨다. 풀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무의의 도를 크기는 하지만 도답지 않다고들 비평한다. 그러나 크기 때문에 도답지 않아 보이는 것이며 도답게 보인다면 나의 도는 이미 오래전에 아주 작은 것으로 변해버렸을 것이다. 나의 도에는 세 개의 보배가 있는데 나는 항상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한다. 그 첫째는 자비심이고 그 둘째는 검소함이고 그 셋째는 감히 남의 앞에 서지 않는 것이다. 자비심을 갖기 때문에 진정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검소하기 때문에 남에게 널리 베풀 수 있고 남의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른바 기량이 있다는 인재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자비심을 버리고서도 용기 있는 자가 되려고 하고 검소함을 버리고서도 널리 베풀려고 하며 남의 뒤에 서기를 그만두고 남의 앞에 나서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목숨을 잃게 될 뿐이다. 자비심이란 여간에서는 싸우려고 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싸우기만 한다면 이기고 지키기만 한다면 그 수비는 견고하다. 그러므로 하늘도 그를 구원하려고 하여 자비심으로 그를 수호해 주는 것이다. 해설. 이 장에서는 노자가 무의의 도의 실천에 있어서 갖는 세 가지 보배를 설명한 글이다. 삼보라는 말은 중국 불교가 불교의 번역으로서 사용해온 이래 오로지 불법승을 의미하는 말로서 사용되어 왔지만 본래는 노자가 사용한 말이다. 노자의 삼보 중 자는 유교에서는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서
얘기와 논어에 나오는데 노자는 좀 더 넓게 인간이 인간에 대한 자비심, 즉 인류애로서 유교의 인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68장 무의의 도. 진실로 선비인 자는 사납지 않으며 정말로 잘 싸우는 자는 화내지 않으며 진실로 적을 이기는 자는 맞붙지 않으며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그 아래가 된다. 이것을 부쟁의 덕이라고 하며 이것을 남의 힘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것을 천도에 합한다고 하는 것이니 옛날에 지극한 도이다. 제69장 주가 되지 않고 객이 되는 것. 병법에 이러한 말이 있다. 나는 감히 주가 되지 않고 객이 되며 감히 한치 전진하지 않고 한자 후퇴한다 라고 하니 이를 일러 가지 않는데도 가고 팔이 없는데도 걷어붙이고 무기가 없는데도 이를 잡고 적이 없는데도 다가가는 것이라고 한다. 적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으니 적을 가볍게 보면 나의 보배는 거의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거병하여 서로 칠 때에도 전쟁의 비애를 느끼는 자가 승리한다. 풀이. 병법에 이러한 말이 있다. 즉 자기는 주동자가 되지 않고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며 한치의 전진을 위하여 무리하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는 한자라도 서슴없이 후퇴한다. 이것을 행진 없는 행진이라 하고 팔이 없는데도 걷어붙이고 무기가 없는데도 무기를 잡고 적이 없는데도 적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적을 얕잡아 보는 것처럼 큰 화가 되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적을 얕잡아 보다가는 나의 보배, 즉 국토와 국민의 대부분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대를 동원하여 서로 공격할 때는 전쟁의 비애를 절실히 느끼는 자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해설. 전장에서 다투지 않는 덕이 무의 세계에서도 위대한 진리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므로 이 장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용병의 비결은 주인이 되지 않고 손님이 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즉 상대자의 도전에 마지못해 응하는 것, 전진보다도 후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 적을 가볍게 여겨서 얕잡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쟁 그 자체를 인류의 비극으로서 슬퍼하는 감정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제70장 실행되지 않는 도. 나의 말은 매우 알기 쉽고 매우 행하기 쉬운데도 천하에 잘 아는 자도 없고 잘 행하는 자도 없다. 말에는 근원이 있고 일에는 통솔자가 있거늘 대저 오직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아는 자는 드물고 나를 따르려는 자도 귀한지라 그러므로 성인은 조의를 걸치고 마음에는 구수를 간직하고 있다. 해설. 이 장은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진리의 말씀, 즉 무의자연의 도를 설교하는 노자가 그 도를 이해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 탄식하고 불평하는 글이다. 자기가 말하는 무의자연의 도가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비웃음까지 사게 된 것을 탄식한 글이다. 그들의 비웃음까지 사게 된 것을 탄식한 글은 제20장, 41장, 67장 등에도 있다. 이 장에서도 노자는 홀로 자기의 도를 지키는 철인으로서의 우수와 고독을 수레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를 아는 자는 저 하늘인가 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연상케 하는 글이다. 제71장 최상의 지.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최상이고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 대저 오직 병을 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아니다. 성인에게는 병이 없는데 그 병을 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없는 것이다. 풀이.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상이고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점이다. 따라서 결점을 결점으로 자각함으로써 결점은 결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무의의 성인에게는 결점이 없다. 자기의 결점을 결점으로서 자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결점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해설. 이 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지에 관한 것이다. 공자가 가르치기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한다.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공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안다는 것이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양자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노자는 공자가 알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안다는 것이란 무엇이며 그 참으로란 어떠한 것이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문하는 노자에게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근원적인 진리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어중간하게 알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하지 않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이 있다. 공자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라고 가르칠 때 이 말은 노자의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진다. 그러나 아는 것은 안다고 하라는 공자의 그 안다고 하는 것까지도 노자는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부정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같이 가르치는 노자는 근원적인 진리가 인간의 인식을 초월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 진리 앞에서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동시에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동시에 아는 것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지 이른바 부지지지를 채간하고 있다. 공자의 지는 박학을 전제로 하는 지였다. 그러나 노자는 그 박학의 지를 부정하고 도의 복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노자에게 있어서 도의 복기란 자기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었다. 그리스의 철인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고 하였는데 노자도 또한 참으로 아는 것이 이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아무튼 노자는 공자의 지식론을 일부 전진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72장 유위의 정치와 무위의 정치. 백성이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곧 대위가 이른다. 백성은 그 사는 곳에 친함이 없고 그 사는 바에 만족하지 않는다. 대저 만족해하지 않는 까닭으로 서로 싸운다. 이로써 성인은 스스로 잘 알면서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면서도 스스로 존귀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벌 정치를 버리고 무위자연의 정치를 취한다. 풀이, 백성들이 임금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큰 형벌을 받게 되고 백성들이 자기 사는 동네에서 마음 놓고 살지 못하며 또 그 생업에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해하지 못함으로 그 때문에 서로들 싸우고 빼앗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위의 성인은 자신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밖에 나타내지 않고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백성들을 위압하여 스스로를 존귀하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압과 형벌의 정치를 버리고 무위자연의 정치를 취하는 것이다. 제73장 하늘의 도에 따른 정치. 감행하는 데 용감하면 곧 죽이고 감행하지 않는 데 용감하면 곧 살린다. 이 양자는 혹은 이롭고 혹은 손해라고 한다. 하늘이 미워하는 바를 누가 그 까닭을 알 것인가? 이로써 성인도 오히려 어렵다고 한다.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으면서 잘 이기고 말하지 않으면서 잘 응하고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고 천연하여 잘 도모한다. 천망은 회회하여 성긴 듯하나 결코 놓치지 않는다. 풀이, 죄인을 다스릴 때 결단을 잘 내리면 엄벌주의로 흘러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단을 내리지 않고 신중을 기하면 사람을 살리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두 가지 태도는 인위적인 입장에서는 이롭다 혹은 해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이 어느 것을 죄로 인정하여 미워하는지 그 진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밝은 지혜를 소유한 성인조차도 그 진상을 알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도라는 것은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모든 일에 잘 응대하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온다. 또 대범한 듯하면서도 훌륭하게 계획을 잘 세운다. 하늘의 법망은 넓고 커서 그 물코가 성긴 듯하지만 어떠한 것이든 놓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만사를 하늘의 도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해설. 이 장에서는 인위적인 형벌보다도 자연의 재량에 맡겨서 무위의 정치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장이 위압에 의한 형벌 정치가 무의자연의 정치에는 미치지 못함을 주장하였고 다음 장이 군주의 형벌의 집행을 큰 상처의 근본이라고 경계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제74장 형벌을 남용하는 권력 정치.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찌 죽음으로써 이를 두렵게 하랴. 만일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자를 내가 잡아서 죽일 수 있다 한들 누가 감히 이를 행할 것인가. 항상 사살자가 있어서 죽이는 것이니 대저 사살자를 대신하여 죽이는 것을 대장을 대신하여 나무를 찍는다고 하는 것이니 대장을 대신하여 나무를 찍다가 그 손을 다치지 않는 자는 드물다. 풀이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그들을 죽음으로 위협할 수가 있겠는가.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정도에 어긋난 자를 내가 잡아서 처형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백성을 함부로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언제나 사형을 맡은 분이 하늘에 계셔서 그가 죽이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을 맡은 분을 대신하여 백성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마치 서투른 목수가 훌륭한 목수를 대신하여 나무를 찍는 것과 같다. 그 서투른 목수는 나무도 변변히 찍지 못하고 손에 상처를 내기 십상이다. 해설 제72장에서 위력을 쓰는 형벌 정치를 비판하였고 제73장에서 죄인을 놓치지 않는 하늘의 심판, 즉 천망에 대하여 설명한 노자는 이 장에서는 형벌을 남용하는 권력 정치를 비판하였다. 권력자가 하늘의 심판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인 심판을 제멋대로 행하여 형벌이라는 도끼를 함부로 휘두르면 그것에 의하여 큰 상처를 입는 것은 오히려 권력자 자신들이라는 것을 경계하였다. 제75장 수탈, 자귀, 집착의 병.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그 관상이 세금을 머금이 많음으로써 이 때문에 굶주리는 것이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관상에 자기가 있음으로써 그 때문에 다스리기가 힘든 것이다.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생을 구함이 너무 두터워서 이 때문에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대저 단지 생으로서 자기함이 없는 자는 이것이 생을 귀하게 여기는 자보다 나은 것이다. 풀이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지배자가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이며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지배자가 곤모술수를 부리고 간섭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또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생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그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생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보다도 훨씬 나을 것이다. 해설 이 장에서는 인간의 편안한 생을 해치는 세 가지 반자연적인 것을 경고하였다. 첫째는 위정자의 사치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걷어들이는 수탈이며 둘째는 그들의 무의의 정치에 만족하지 않는 여러 가지 자기와 간섭이며 셋째는 백성 자신들의 생명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이 그것이다. 또한 그러한 것들은 요컨대 족함을 알지 못하고 억제되지 않는 욕망 등이 초래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인간이 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생의 집착을 버림으로써 비로소 생의 본래적인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인간 사회의 영원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부정매개의 논리이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생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생의 부정을 매개로 해야 한다는 노자의 역설을 설명한 것이 이 장의 논지이다. 제76장 유약은 생명의 근본 원리. 사람이 날 적에는 유약하고 죽으면 경강하다. 만물의 초목이 살았을 때는 부드럽고 그것이 죽으면 말라서 딱딱하다. 그러므로 경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요 유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이로써 병기도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도 강하면 곧 꺾이니 강대한 것은 아래에 있고 유약한 것은 위에 있는 것이다. 풀이 사람이 출생하였을 때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었을 때는 굳어서 딱딱하게 된다.
초목이나 그 밖의 모든 것도 살아있을 때는 모두 부드럽고 불룩하지만 죽었을 때는 말라서 바삭바삭하게 된다. 그러므로 굳고 딱딱한 것은 죽은 자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산 자의 무리이다. 그러니까 무기도 너무 강하면 전투에서 적을 이길 수 없고 나무도 너무 굳은 것은 부러지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강대한 것은 패하여 아래에 서고 모든 유연한 것은 승리하여 결국은 위에 서게 된다. 해설. 이 장에서는 제43장에 천하의 지유는 천하의 직연을 마음대로 구사한다 라는 것과 제78장에 천하의 물보다 유약한 것은 없는데 경강을 치는 자로서 이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라는 말 등의 논술과 관련하여 유약이 비록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끝에 가서는 승리하니 위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곧 유약한 것이 생명 유지의 근본 원리이고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유약이 의미하는 교훈을 잘 알고 그 처세에 철저한 자가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유와 약을 주장하는 노자의 궁극적인 관심이 삶의 무리가 되는 데 있으며 위에 처하는 최종적인 승리에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77장 천지자연의 이치. 하늘의 도는 마치 활대를 펴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높은 건 이를 누르고 낮은 건 이를 높이고 여유가 있는 건 이를 덜고 부족한 건 이를 보충한다. 하늘의 도는 여유가 있는 걸 덜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데 사람의 규범은 그렇지 않아 부족한 데서 덜어내어 여유가 있는 것에게 바친다. 누가 진실로 여유가 있어서 천하에 봉사할 것인가? 오직 유도자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큰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큰 공을 이루고도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 현명함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풀이. 하늘의 도는 마치 활대의 활주를 메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활대 가운데의 높은 부분은 누르고 양쪽 끝에 낮은 부분은 높이며 여유가 있는 부분을 덜어서 부족한 부분에 보충해준다. 하늘의 도도 그와 같아서 많은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 사회의 규범은 그와는 달리 부족한 데서 오히려 덜어내어 지나치게 많은 자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하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오직 도를 체득한 유도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무위의 성인은 위대한 일을 하고서도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자랑하지 않고 큰 공을 세웠다고 하여 성공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으며 자기의 현명함을 남에게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는다. 해설. 이 장은 옛날부터 유명한 구절이다. 노자는 도 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였다. 도는 일체 만물을 생성화육하고 일체 만물로 하여금 일체 만물로서 있게 하는 근원적인 자이기 때문에 만물을 양육하는 어머니라든가 천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데 어머니가 자식에 대하여 평등한 사랑을 갖는 것처럼 도도 또한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다. 인간을 귀히 여기고 새나 짐승을 천대하거나 또는 새나 짐승을 귀히 여기고 초목을 천시하지도 않는다. 하물며 사람 위에 사람을 있게 하거나 사람 아래 사람을 두어서 나면서부터 차별을 두는 따위의 짓은 결코 하지 않는다. 인간이 가난하다고 부르는 자도 부자라고 하는 자도 아름답다고 하고 추하다고 하는 자도 또한 선인이라고 불리고 불선인이라 불리는 자도 현명하다거나 어리석다고 불리는 자도 모두 도 앞에서는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똑같은 몫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인간의 도 앞에서의 평등은 무시된다. 거기서는 인간은 귀천으로 계급이 나뉘고 현명하고 어리석고 아름답고 초한 것으로서 가치의 상하가 생기며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이 있고 강자와 약자가 대립된다. 또 강한 자는 약자를 끊임없이 학대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귀한 자는 천한 자를 욕보이고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야유를 보내며 멸시한다. 한쪽에서는 너무 많은 부를 소유하여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고 살 집조차 없는 불행한 인간들이 거리에 넘쳐서
굶주림과 질병과 고통이 그들의 심신을 좀먹고 있는 것이다. 노자는 이 같은 현실을 인간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잃은 천도에 어긋난 부자연이라고 보았다. 그는 현실 사회의 기천과 빈부 그 자체의 존재까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여유 있는 자가 부족한 자를 보충해 주기는커녕 부족한 자에게서 빼앗아가는 부자나 권력자의 사치와 정도가 지나친 것을 천도에 어긋난 것으로 보아 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엄하게 규탄하는 것이다. 노자의 이와 같은 사상은 제20, 31, 53장 중에도 나타나 있다. 이 장도 그와 같은 정치 비판과 함께 사회 비판,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부족한 자를 외면하는 인간 사회 왜곡과 반자연에 대한 분노와 규탄을 강조한 논술로서 후대의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중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제78장 유약의 덕. 천하에 물보다 유약한 것은 없으나 경강을 치는 자로서 진실로 이보다 나은 자가 없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은 천하에 모르는 자가 없지만 진실로 실행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나라의 오욕을 인수하는 것을 사직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의 불행을 인수하는 것을 천하의 왕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바른 말은 일견 진실에 반대되는 것 같다. 풀이.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없지만 굳고 강한 것을 치는데 물보다 더 나은 자는 없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 본성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 자가 없는데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에 나라의 오욕을 한 몸에 받는 자, 이를 나라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의 불행을 한 몸에 받는 자, 이를 세계의 왕자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실로 바른 말은 성인의 이 말과 같이 한편으로는 진실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진실에 합당한 것이다. 해설. 이 장에서는 유약의 덕, 유연한 처세의 위대함을 물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장은 그 논지도 제76장과 비슷하고 유약경강이라는 말도 두 장에 공통적으로 있는데 단지 제76장에서는 그것을 일반적인 처세훈으로 설명한 데 비하여 여기에서는 주로 왕자의 덕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제79장 유의와 무의의 처세. 큰 원한은 화해해도 반드시 남는 원한이 있으니 어찌 참으로 선처하였다고 할 것인가. 그러므로 성인은 할부의 왼쪽만을 잡아 남을 책하지 않는다. 속담에 덕이 있는 자는 할부를 맞고 덕이 없는 자는 철을 맞는다라고 하였다. 천도에는 친소가 없어서 항상 선인에 편드는 것이다. 풀이. 깊이 맺혀진 원한은 아무리 화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뒤에 응어리가 남는다. 그것은 참으로 잘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원한을 맺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의자연의 성인은 채권자가 소지하는 부분인 어음의 왼쪽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자에게 성급하게 독촉하지 않는다. 속담에도 덕이 있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여유 있게 어음으로 결제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가혹하게 현물을 징수한다라고 하였다. 하늘의 입법에는 어느 한쪽에 편드는 일이 없으며 긴 안목, 유구불변한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나 선인을 편들고 있는 것이다. 해설. 이 장의 논지는 인위적인 것이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하늘의 도에 그대로 순종하는 무의자연의 처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에 맡겨 눈앞의 공리에 현혹되지 않는 처세를 해야 함을 밝혔다. 이는 제73장의 논술과 같은 사상을 표현한 문장이다. 다만 농민의 수확을 현물로 징수하는 철의 세법과 현물을 떠나서 신용으로 거래하는 개의 어음 제도로서 눈앞의 공리에 급급한 유의의 처세와 긴 안목으로 하늘의 이치를 신뢰하는 무의자연의 처세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발상의 묘미를 엿볼 수 있다.
제80장 소국 과민의 이상사회. 작은 나라에다 백성은 적어서 여러 가지 기물이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하게 여겨 멀리 이사하지 않게 한다. 배와 수레가 있긴 하지만 이를 탈 곳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긴 하지만 진열할 곳이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새끼를 묶어서 약속의 표시로 사용하게 하고 그 음식을 달게 먹고 그 의복을 아름답게 입고 그 거처에 안주하고 그 풍속을 즐거워하도록 한다. 이웃 나라를 서로 바라보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이 늙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풀이. 작은 나라는 백성의 수가 적다.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게 하고 백성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멀리 이주하지 않도록 한다. 이리하여 배나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타는 일이 없고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진열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백성들에게 다시 옛날처럼 새끼를 묶어서 약속의 표시로 삼게 하고 자기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의복을 좋게 생각하며 입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정착하고 그들의 관습을 즐기게 한다. 이웃 나라가 건너편에 보이고 닭이나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만한 가까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남의 나라에 왕래하는 일이 없다. 해설. 이 장은 노자의 이상사회를 묘사한 문장으로서 또한 옛날부터 유명한 것이다. 노자가 묘사한 소국 과민의 이상사회는 그의 정치적 이상을 구체적인 모델로서 제시하는 유토피아적인 성격이 강한 것인데 그런 만큼 그의 인간이나 인간 사회에 대한 생각을 가장 응축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인간의 편안한 생활이었으니 이른바 문명의 진보도 기술의 발달도 아니었다. 문명의 이기는 물론 인간의 노동을 경감시키고 그 생활을 풍부하고 화려하게는 하지만 동시에 게으름과 낭비를 일삼게 하고 생명의 쇠퇴 현상과 그 마음을 천박하게 한다. 또 무기의 발달은 적을 무찌르는 데 큰 위력을 발휘하지만 그 위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도 희생된다. 그리고 지식의 진보는 인간을 총명하게는 하지만 그 총명은 동시에 음험하고 교활한 지혜가 되어 인간이 인간을 살상하는 대립과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시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통치도 못한 지식이나 어설픈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인간의 편안한 생활이 오히려 침해된다는 점이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순박성이 문명의 교활한 지혜와 경박함에 의하여 파괴된다는 점이다. 노자의 이상사회가 원시적인 촌락 공동체를 모델로 하는 소국 과민의 그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노자의 대국 혹은 천하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일까? 지금 그 관계를 사상으로서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국한하여 생각한다면 대국 또는 천하는 짐작건대 이와 같이 원시적인 촌락 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집합체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유교와는 달리 노자적 성인은 어디까지나 무위무사와 단위 공동체의 자치에 맡기고 자기는 단지 그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이다. 제81장 진리의 말.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선한 자는 달변이 아니고 달변인 자는 선하지 않으며 지식이 있는 자는 박학하지 않고 박학인 자는 지식이 없다. 성인은 축적하지 않아서 이미 남을 위함으로 자기는 더욱 여유가 있으며 이미 남에게 줌으로 자기는 더욱 많아진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할 뿐 해하지 않으며 성인의 돈은 남을 위할 뿐 싸우지 않는다. 풀이. 진실성이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에는 진실성이 없다. 진실로 훌륭한 사람은 말을 잘 못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 도를 깊이 체득한 자는 이른바 말단적인 지식에 넓지 않고 따라서 말단적인 지식에만 넓은 자는 도를 깊이 체득한 자가 아니다. 무의자연의 성인은 무엇이든 모아서 저축하지 않는다. 모두를 남을 위하여 내놓는데도 자기 것이 날로 늘어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점점 더 풍부해진다.
하늘의 도는 만물에게 혜택을 줄 뿐 결코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모든 수모를 참으니 변명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해설. 노자의 최후에 놓여진 이 장은 지금까지 설명한 무의자연의 생활태도, 즉 상덕 혹은 상선에 대한 논술을 격언을 빌려서 요약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불미, 겉만을 번지르하게 꾸미지 말 것. 불변,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지 말 것. 불박, 말단적인 지식에만 널지 말 것. 부적, 탐욕스럽게 독점하지 말 것. 부쟁,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말썽을 일으키지 말 것. 즉 모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 이상의 것들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이다. 노자는 이 같은 격언으로 요약된 체험적인 진리의 말을 그의 무의자연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실천의 구체적인 지표로서 제시하였다. 동시에 자기의 저서인 노자가 세상 학자들의 저서처럼 미사역으로 꾸며져 있지 않고 웅변적인 논증도 없으며 박식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진리를 독점하지도 않았으며 남에게 도전하는 등의 투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요컨대 무의자연의 도를 설명하는 데 알맞은 바른말과 진실한 말로 논술되어 있음을 암시하면서 노자의 결론적인 문장으로 삼았다. 다음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의 원문 전체입니다. 제58장 민민의 정치. 그 정치가 민민하면 그 백성이 순박하고 그 정치가 찰찰하면 그 백성의 순박성이 상실된다. 화라는 것은 사실은 복에 의지하는 바이고 복이라는 것은 사실인즉 화가 잠복하는 것이니 누가 그 끝을 알 것인가. 그러므로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것은 없다. 정상적인 것도 곧 기괴한 것이 되고 훌륭하다고 보았던 것도 또한 요괴스러운 것이 되니 인류가 이 상대의 진리를 잃어버린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기가 방정하다고 해서 남을 절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해서 남을 깎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곧다고 해서 방종하지 않고 자기에게 영지의 빛이 있다고 해서 남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제59장 세계 정치.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는 색만한 것은 없다. 오직 색한 것을 일러 조복이라 하고 조복을 일러 거듭하여 덕을 쌓는 것이라고 한다. 거듭하여 덕을 쌓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그 극한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그 극한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으로서 나라를 보유할 수 있다. 나라를 보유하는 어머니는 나라를 장구하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을 일러 뿌리가 깊고 튼튼하여 장생불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60장 약팽소선의 정치. 대국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찌는 것과 같다. 도로서 천하에 임하면 그 귀신이 실령력을 내리지 않는다. 그 귀신이 실령력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령력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실령력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도 또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대저 둘이 서로 상하게 하지 않으므로 덕이 모두 백성에게 돌아간다. 제61장 유약겸하의 정치. 대국은 하류이며 천하 만물이 만나는 곳이니 천하의 빈이다. 빈은 항상 고요한 것으로서 무예이기고 고요한 것으로서 겸하한다. 그러므로 대국이 소국에 겸하하면 곧 소국을 취하고 소국이 대국에 겸하하면 곧 대국을 취한다. 그러므로 혹은 겸하로서 취하기도 하고 혹은 아래로 처하여 취하기도 한다. 대국은 백성을 겸양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소국은 큰데 들어가 남을 섬기려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대저 양자가 각각 그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한다면 큰 자가 마땅히 겸하해야 하는 것이다. 제62장 최상의 가치를 지닌 도. 도라는 것은 만물의 오인이 선인의 보배이며 불선인의 보배로 삼는 바이다. 훌륭한 말은 진실로 팔 수 있고 훌륭한 행실은 진실로 남에게 가할 수 있으니 사람의 불선함도 버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자를 세워서 삼공을 둘 때는 공벽으로 사마의 앞세움이 있다 하더라도 앉아서 이 도를 나아가게 함만 못하다. 옛날부터 이 도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구하면 얻고 죄가 있으면 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천하의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64장 풍설에 동요하지 않는 영지. 그 안정된 것은 유지하기 쉽고 그 징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도모하기 쉬우며 그 무른 것은 녹이기 쉽고 그 미세한 것은 흩뜨리기 쉽다. 일은 생기기 전에 처리하고 어지럽기 전에 다스린다. 한아름 되는 나무도 호말에서 생기고 구충의 누대도 한삼태기의 흙에서 일어나고 천리의 길도 발밑의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자기 하는 자는 실패하고 꽉 잡으려는 자는 놓친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기 하지 않음으로 실패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음으로 잃지 않는다. 백성들은 일을 할 적에 항상 거의 다 되어 가다가 실패한다.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곧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욕을 원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히 여기지 않으며 불학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의 잘못하는 바를 회복하고 그리하여 만물의 자연을 도울 뿐 자기하지 않는다. 제65장 현덕의 정치. 옛날에 도를 잘 닦은 자는 백성들을 총명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장차 이를 어리석게 하려고 하였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움은 그들에게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적이고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나라의 복이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은 또한 법도이니 항상 이 법도를 아는 것을 일러 현덕이라고 한다. 현덕은 깊고도 멀어서 세속과는 반대인데 그런 후에야 대순에 이른다. 제66장 백곡의 왕. 강과 바다가 백곡의 왕인 까닭은 그것이 진실로 겸하함으로써 능히 백곡의 왕인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위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말로써 이에 겸하하고 백성들의 앞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몸으로써 이에 뒤에 선다. 그러기에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무겁다고 하지 않으며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방해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하가 그를 추대하기를 즐거워하며 싫어하지 않는다. 누구하고도 싸우려고 하지 않으므로 천하의 이와 싸울 자가 능히 없다. 제67장 도의 세 가지 보배. 천하가 모두 이르기를 나의 도는 크기는 하지만 불추한 것 같다고 한다. 대조 오직 크기 때문에 불추한 것 같으니 만일 현명하다면 그 작은 것이 오래였으리라. 나에게 세 가지 보배가 있다. 잘 간직하여 이를 보배로 삼으니 그 첫째는 자비요, 둘째는 검소함이요, 셋째는 감히 천하의 앞장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비함으로 능히 용기가 있으며 검소함으로 능히 널리 베풀 수 있고 감히 천하의 앞장이 되지 않으므로 능히 기량 있는 자의 우두머리가 된다. 지금 사람들은 자비를 버리고도 또한 용감하려고 하고 검소를 버리고도 또한 널리 베풀려고 하며 뒤에서 따르지 않으면서 또한 앞장서려고 하는데 이는 죽은 것이다. 대저 자비는 이것으로서 싸우면 곧 이기고 이것으로서 지키면 곧 견고하다. 하늘이 장차 자비로서 싸우려는 자를 구하고자 자비로서 이를 지킨다. 제69장 주가 되지 않고 객이 되는 것. 병법에 이러한 말이 있다. 나는 감히 주가 되지 않고 객이 되며 감히 한치 전진하지 않고 한자 후퇴한다 라고 하니 이를 일러 가지 않는데도 가고 팔이 없는데도 걷어붙이고 무기가 없는데도 이를 잡고 적이 없는데도 다가가는 것이라고 한다. 적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으니 적을 가볍게 보면 나의 보배는 거의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거병하여 서로 칠 때에도 전쟁의 비애를 느끼는 자가 승리한다. 제70장 실행되지 않는 도. 나의 말은 매우 알기 쉽고 매우 행하기 쉬운데도 천하에 잘 아는 자도 없고 잘 행하는 자도 없다. 말에는 근원이 있고 일에는 통솔자가 있거늘 대저 오직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아는 자는 드물고 나를 따르려는 자도 귀한지라. 그러므로 성인은 조의를 걸치고 마음에는 구수를 간직하고 있다. 제72장 유의의 정치와 무의의 정치. 백성이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곧 대위가 이른다. 백성은 그 사는 곳에 친함이 없고 그 사는 바에 만족하지 않는다. 대저 만족해하지 않는 까닭으로 서로 싸운다. 이로써 성인은 스스로 잘 알면서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면서도 스스로 존귀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벌 정치를 버리고 무의자연의 정치를 취한다. 제73장 하늘의 도에 따른 정치. 감행하는 데 용감하면 곧 죽이고 감행하지 않는 데 용감하면 곧 살린다. 이 양자는 혹은 이롭고 혹은 손해라고 한다. 하늘이 미워하는 바를 누가 그 까닭을 알 것인가? 이로써 성인도 오히려 어렵다고 한다.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으면서 잘 이기고 말하지 않으면서 잘 응하고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고 천연하여 잘 도모한다. 천망은 회회하여 성긴 듯하나 결코 놓치지 않는다. 제75장 수탈, 자귀, 집착의 병.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그 관상이 세금을 머금이 많음으로써 이 때문에 굶주리는 것이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관상의 자기가 있음으로써 그 때문에 다스리기가 힘든 것이다.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생을 구함이 너무 두터워서 이 때문에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대저 단지 생으로서 자기함이 없는 자는 이것이 생을 귀하게 여기는 자보다 나은 것이다. 제76장 유약은 생명의 근본 원리. 사람이 날 적에는 유약하고 죽으면 경강하다. 만물의 초목이 살았을 때는 부드럽고 그것이 죽으면 말라서 딱딱하다. 그러므로 경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요 유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이로써 병기도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도 강하면 곧 꺾이니 강대한 것은 아래에 있고 유약한 것은 위에 있는 것이다. 제77장 천지자연의 이치. 하늘의 도는 마치 활대를 펴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높은 건 이를 누르고 낮은 건 이를 높이고 여유가 있는 건 이를 덜고 부족한 건 이를 보충한다. 하늘의 도는 여유가 있는 걸 덜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데 사람의 규범은 그렇지 않아 부족한 데서 덜어내어 여유가 있는 것에게 바친다. 누가 진실로 여유가 있어서 천하에 봉사할 것인가? 오직 유도자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큰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큰 공을 이루고도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 현명함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제78장 유약의 덕. 천하에 물보다 유약한 것은 없으나 경강을 치는 자로서 진실로 이보다 나은 자가 없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은 천하에 모르는 자가 없지만 진실로 실행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나라의 오욕을 인수하는 것을 사직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의 불행을 인수하는 것을 천하의 왕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바른 말은 일견 진실에 반대되는 것 같다. 제79장 유의와 무의의 처세. 큰 원한은 화해해도 반드시 남는 원한이 있으니 어찌 참으로 선처하였다고 할 것인가. 그러므로 성인은 할부의 왼쪽만을 잡아 남을 책하지 않는다. 속담에 덕이 있는 자는 할부를 맞고 덕이 없는 자는 철을 맞는다라고 하였다. 천도에는 친소가 없어서 항상 선인의 편드는 것이다. 제80장 소국 과민의 이상사회. 작은 나라에다 백성은 적어서 여러 가지 기물이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하게 여겨 멀리 이사하지 않게 한다. 배와 수레가 있긴 하지만 이를 탈 곳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긴 하지만 진열할 곳이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새끼를 묶어서 약속의 표시로 사용하게 하고 그 음식을 달게 먹고 그 의복을 아름답게 입고 그 거처에 안주하고 그 풍속을 즐거워하도록 한다. 이웃 나라를 서로 바라보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이 늙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풀이. 작은 나라는 백성의 수가 적다.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게 하고 백성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멀리 이주하지 않도록 한다. 이리하여 배나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타는 일이 없고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진열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백성들에게 다시 옛날처럼 새끼를 묶어서 약속의 표시로 삼게 하고 자기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의복을 좋게 생각하며 입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정착하고 그들의 관습을 즐기게 한다. 이웃 나라가 건너편에 보이고 닭이나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만한 가까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남의 나라에 왕래하는 일이 없다. 제81장 진리의 말.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선한 자는 달변이 아니고 달변인 자는 선하지 않으며 지식이 있는 자는 박학하지 않고 박학인 자는 지식이 없다. 성인은 축적하지 않아서 이미 남을 위함으로 자기는 더욱 여유가 있으며 이미 남에게 줌으로 자기는 더욱 많아진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할 뿐 해하지 않으며 성인의 돈은 남을 위할 뿐 싸우지 않는다. 지금까지 노자의 도덕경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자의 철학이 어렵다고도 하지만 노자는 나의 말은 매우 알기 쉽고 매우 행하기 쉬운데도 천하에 잘 아는 자도 없고 잘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뼛속까지 인이 박히고 주입된 세상의 원리가 노자의 언어와 반대되기에 그 낯섦이 아름다운 노자 철학에 다가가기 어렵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덕경을 거듭 되새기며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일상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